요즘 날씨가 좋아지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 소풍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듭니다. 소풍하니까 초등학교 때가 떠올라요. 초등학교 때 저는 전주, 이제 전라북도 전주 출신인데 보통 거의 대다수의 학교가 소풍을 다 어디로 가냐면 전주 동물원으로 갑니다. 전주에 여러분 동물원이 있어요. 너무 시골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주 동물원이 굉장히 큰 이렇게 지역에 있어요. 선생님들이 편한 거예요, 가면. 왜냐면 그냥 아이들끼리 알아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동물 구경 막 하면서 다녀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원 그 가운데에 중앙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잔디밭으로 넓게, 풀밭으로 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애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시간이 되면 뭘 하냐면 잔디밭에 모여서 이제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김밥을 막 먹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침에 어머니 김밥 쌀 때 한두 개 막 먹었는데도 또 그 맛있어요. 그렇죠? 소풍 가서 먹는 김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항상 정해져 있어요. 잔디밭에 동그랗게 모여서 뭘 할까요, 여러분? 수건 돌리기를 해요. 요즘은 안 하나요? 수건 돌리기? 안 한대요. 그래요. 수건 그 돌리기가 아주 재밌는데 그 긴장감, 누가 내 뒤에 놨을까? 나중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가면 한번 합시다. 수건 돌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한 선생님들이 꼭 그 저학년 애들한테는 이걸 알려주세요. 한쪽에 보면 클로버가 가득해요. 그러면 네이클로버를 어디서 하나 이렇게 딱 찾으셔서 네이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행운을 찾아봐라 그래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을 돌리고 본인들도 좀 쉬시려고 그러면 정신없이 네이클로버를 찾는 거예요. 행운을 찾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네이클로버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맨날 나타나는 건 뭐예요? 세잎클로버만 가득해요. 야, 이건 줄 알았더니 또 세잎클로버야. 도대체 네이클로버는 어디 있는가? 그런데 나중에 커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토록 흔하고 주변을 가득 메운 그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세잎클로버의 꽃말.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걸 누가 지었는지 너무 잘 지었다.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행운 네이클로버를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 꽃말을 지은 사람은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흔하고 너무나 많이 있는 그 일상과도 같은 그것이 바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클로버에 담아놓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특별한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일상, 반복되는 그 날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루시라는 여인, 이 여인은 언뜻 생각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보아스라는 유력하고 힘 있는 남자 잘 만나서 결혼 잘한 행운의 여인같이 보여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룻기의 룻을 통해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일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룻의 삶을 보면 룻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가 우연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룻의 일상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룻은 일상에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여러분 살면서 무언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사람들은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해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따라 선택합니다. 내가 이것보단 이걸 더 좋아해. 그게 우선순위죠. 그럼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하고 싶은 것 선택합니다. 내가 더 편한 것, 행복한 것 선택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은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면 책임이 따라와요. 내가 달고 짠 음식 좋아한다고 계속 그것만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몸에 적신호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일상에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가 편하다고 늘 혼자만을 선택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함께 해야 될 일에서는 풀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일상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아주 중요한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남편이 다 죽었으니까,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며느리 룻 따라오지 마라 할 때 룻이 어떻게 선택하냐면,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기준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급되면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일상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자꾸 나의 삶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아내 몰래 뭐 하나를 샀어요. 남편분들, 아내 몰래 뭐 하나를 샀어요. 걸렸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알면 이제 책임져야 돼요. 팔아라. 왜 상의도 안 하고 파느냐? 사느냐? 나 혼자 상의 없이 직장 그만둬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큰일이죠. 그러나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직장을 그만뒀으면 그 다음에 같이 뭐 사업을 시작하든 뭔가 다른 일을 꿈꾸든 일단 아내와 내가 동의가 되어지고 선택을 하면 책임도 같이 지는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잘 선택한 건 무엇이냐? 늘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증조 할머니 닮았나 봐요. 증손자인 다윗이 이걸 그렇게 잘해요. 다윗은 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 기뻐하세요? 하나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군인들 끌고 어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시글락성이라는 다윗의 성이 다 불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내 아내와 자녀를 뺏겼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도 있겠다. 당장 쫓아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개입시키냐면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들을 쫓아갈까요? 제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을 언급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 룻이 어떤 일상을 살아갔는가. 둘째는 일상의 자신의 일에 성실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삭 줍기가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삭 줍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 농사일을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하시니까 도와드리려고 가끔 이제 갔다 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딱 2번 농사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수련회인데 그 시골 지역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수련회를 청소년 때 2번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농사는 절대 못하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허리가 정말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뭔가 숙인 자세로 하는데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늘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땡볕이죠. 그걸 받으면서 그걸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밥을 절대 안 남깁니다. 제가 더 먹으려고 안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농부의 수고를 알아서 안 남기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밥을 안 남겨요. 얼마나 그 귀한 분들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삭 줍기는 그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농부는 농사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농사를 지어가지고 뭔가 먹을 것이 나오면 내가 먹기도 하고 갖다 팔 수도 있고 누군가를 나눠주기도 하는 보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삭 줍기는 계속 줍는다고 해봤자, 하루 종일 주어봤자 하루 한 끼 먹는 거예요. 한 끼. 사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언제냐?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성실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일상이 아니라 일탈을 꿈꾸죠. 네잎클로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로또로 해서 뭔가 하나가 될까? 뭐 투기를 했는데 뭐가 대박이 하나 터질까? 일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탈을 바라는 사람은 일상에 성실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룻기 2장 7절입니다. 사환이 하는 말이에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룻이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이삭 줍는 여인들을 수없이 봤던 그 사환이, 저 여인은 정말 다르다, 성실하다 그러면서 주인한테 막 칭찬을 하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이삭 줍기 하는 그런 이삭 보리 이런 거예요. 한 에바는 10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무게로 2.2kg이에요. 여러분, 저거 나달 주워가지고 2.2kg를 만들려면 룻이 어떻게 일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림 한번 또 보여주세요. 유명한 그림이죠.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이삭 줍는 사람들. 저 당시에 그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지 저 그림을 그렸잖아요. 저렇게 하루 종일 주어야 2.2kg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일이 하루로 끝납니까?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매일 한 끼 한 번 주워가지고 한 끼 겨우 먹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저 일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 잘 만나서 인생 풀린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실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 앞에 서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게을러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한 인물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어요. 총리가 된 거 주목하지 마시고 요셉이 노예에서 죄수에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여기 보세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요. 여기도 보면 처음 등장하는 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저도 목회 얘기를 올 때 목사님들 찾아가서 조언 좀 해주세요 하면 거의 대부분가 딱 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김태훈 그때는 전도사죠.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은 더러우면 안 쓴다.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들었어요. 머리 쓰지 마라. 머리 쓰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다 티난다. 머리 굴리지 마라. 기도도 몸으로 하고 성도들 섬기는 것도 몸으로 해라. 그게 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머리 쓰지 말고 몸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외쳐서 기도하고
정말 성실해야겠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 성실한 자입니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한 자입니까? 여기까지 하고 성실을 넘어가면 이제 정죄하는 설교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게요. 룻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보상이 그렇게 작은데 이삭 줍는 그 일이 정말 하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일상을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이 나와요.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입니다.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려요. 제가 구약은 어떻게 보면 된다고 했죠? 반복하는 게 있어요.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걸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럼 18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요? 시어머니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 줍기가 어머니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이삭 줍기 이거 언제 다 주어? 이거 언제 다 주어서 내가 한 끼라도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야, 이삭 잘 주면 우리 어머니 한 끼는 내가 해드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즐겁게 기쁘게 성실하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가치 있는 일로 일상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얼굴이 완전히 그냥 월요병에 그냥 시달려가지고 월요일 제발 오지 마라. 어제 토요일이 좋았다. 얼마나 힘드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집에서 여기가 한 10분, 15분 거리 가깝지만 한 번씩 이제 월요일 되면 제가 아버지 이제 장로님 이제 병원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해요. 분당 서울대. 용인 서울고속도로 한번 타면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조금 늦게 나가면 그냥 거의 차가 분당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걸 매일 할 걸 생각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죠.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걸 피하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학교 가서 학원, 직장 아침에 눈 뜨면 씻고 차 타고 가고, 회사 업무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차 타고 돌아오면 하루 다 갔어요. 별 보고 달 보고 갔다가 돌아올 때 또 별 보고 달 보고 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고 있는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일상에 성실하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목사님, 내 삶을 압니까? 당신이 내 삶을 압니까?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일상에 성실히 이미 살고 있는데 룸만 성실한 줄 아세요?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실을 잘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지 말고 의미를 잘 부여하며 살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하러 갈 곳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사실 사회 초년생 때, 직장 잡을 때, 취업할 때 그 직장이 나를 알아봐 준 게 사실 얼마나 감사했어요. 야, 나라는 사람을 사용해주는 그런 직장, 나한테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직장, 얼마나 감사했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직장에 나갈 줄 알아야죠. 회사 출근하는 길도 야,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 그 힘들고 피곤한 일상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되죠. 야, 가는 이 길 나는 하나님의 찬양을 듣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뭔가 정서적인 뭔가 좋은 걸 듣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가면 무슨 책을 한번 보든지 큐티를 하든지 뭔가 의미 있게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어도 맨날 똑같은 밥이 아니라 야,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집에 돌아와서는 자녀들과 또 함께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우리가 저녁에 만날 수 있는 게 이것 또한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의 일상을 채워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행운을 바라는, 네이클로버 바라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세이클로버를 즐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보면서 언제 크냐 얘는, 얘 언제 커 도대체, 미치겠다. 그러면 세상 하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육아라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이 한 아이를 잘 내가 양육하고 잘 사랑으로 키울 때 이 아이가 나중에 나아가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 나라를 더 이자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나갈까, 그게 엄마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일상에 또 성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일상으로, 행복한 일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룻의 일상을 통해 기억할 것 셋째, 룻은 일상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룻이 왜 나오미를 안 떠납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떠났어요. 내 가족에게. 무엇이 차이입니까? 룻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라 그래요. 내 어머니. 결혼할 때 이미 그 시어머니,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가족인데 어떻게 힘들게 그 여인 혼자 보내냐는 거예요. 의리가 있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어머니가 나에게 가족이니까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희한해요. 어떻게 사환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이스라엘이. 가면 깨끗합니다. 선진국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외모도 잘생겼지, 나라도 잘 살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그 선민사상까지 있지. 그러니까 웬만한 다른 민족은 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눈빛이 그 출입국 할 때부터 딱 보여요. 우리나라 방문한 사람이면 야, 우리나라 왔으니까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아주 잘못된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오늘 그래서 민족 그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땅의 혼혈이라고 그 땅 가지도 않고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오늘 유대인의 사환이 룻을 볼 때는 모압 여자, 원수 같은 여자예요. 대할 필요도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사환에게 도대체 룻이 어떻게 대했는지 사환이 룻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룻이 사환을 대할 때 그 표정, 태도, 자세, 그 모든 게 감동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의 인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웨이터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만남에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는가.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는 잘하는데 웨이터, 뭔가 이렇게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효용가치가 없어지면 나에게 그렇게 대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 이 이야기, 커피 이야기만 한 번 더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커피가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어딜까요? 저도 미국은 안 가봤지만 알고는 있어요. 커피로 유명한 도시 어딜까요? 전혀 안 들어보셔서 감사합니다. 시애틀. 시애틀이라고 안 하나요? 시애틀. 시애틀이라고 안 하나요? 미국 갔다 오신 분들? 시애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가는 그 스타벅스 1호점도 시애틀에 있잖아요. 이유가 왜 그런가? 왜 시애틀이 커피로 유명할까요? 시애틀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시애틀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많이 끼고 쌀쌀하대요. 그러니까 뭔가 그 느낌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생각나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고전이 있죠. 맥라이언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그 도시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커피 전문점이 수없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시애틀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소문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인정받으려는. 그런데 그 시애틀에 어떤 커피숍이 있었냐면 잭 아저씨네 작은 커피집이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잭 아저씨네 커피숍이에요. 이게 책이 있습니다. 책.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곳은 사람들이 100m를 길게 줄을 서요.
자꾸 거기 커피를 먹으려고 쭉 줄을 서요. 커피 맛이 좋은데 다른 데도 다 좋아요. 그런데 특별한 인테리어가 없이 반평으로 시작했어요. 반평. 그냥 해서 테이크아웃밖에 못 해줘요. 여러분, 왜 이곳에 사람들이 몰릴까요? 이유는 이 잭 아저씨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그냥 커피 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어제 어떠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일 잘 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커피를 사러 가긴 하지만 사실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잭 아저씨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이 아저씨가 얼마나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각각의 기호를 알아서 커피를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한 걸 좋아하면 커피를 물을 더 타든지 해서 연하게 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한 거 좋아하면 진한 거 주는 것이고, 그렇게 그 각각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잘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잭 아저씨가 하는 일이 있는데 커피 뚜껑이나 아니면 홀더에 그 사람에게 맞는 단어를 행복하도록, 오늘의 단어를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걸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의 단어를 보고도 야, 나를 위해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느낍니다.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느껴요. 다 압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런 만남, 뭔가 내가 오래 연륜이 쌓여서 스킬로 사람을 대하는지 아닌지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일상,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그 모든 과정은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스쳐 지나가게 대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그 자들을 대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만남 속에 담긴 일하심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꼭 특별한 만남을 바라서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일상의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넣어두신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하찮은 만남 없습니다. 하찮은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만난 우리 하찮은 만남 아닙니다. 직장에서 맺어지는 그 만남 하찮은 만남 아니고, 우리가 동탄 지역에 살면서 학부모로 만나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이든 하찮은 사람, 하찮은 만남 없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일상의 만남을 행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룻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생각했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일상의 선택, 일상의 일의 성실, 일상의 만남의 소중함.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룻과 같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만한 삶으로 우리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이 제목이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또 참 좋은 찬양이 있어서 같이 부르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당과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 참 좋죠. 우리가 사는 이곳이 때로는 광야와 같아도 우리는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일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룻이 얼마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선택하려고,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는 게 뻔히 보일 텐데도 얼마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선택해 나갑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나아가 얼마나 하찮고 보상도 얼마 주어지지 않아도 의미를 그 일에 부여하면서, 아니다, 이 이삭 줍기 우리 시어머니 잘 봉양할 수 있는 그 일인데 어떻게 이게 무가치하겠느냐, 그렇게 일상의 일에 성실하게 살아간 그 룻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되고 지쳐하는지, 거기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 아니길 원합니다. 그 일상을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가치 있게 만들길 바라고, 나아가 사람들 수많은 만남이 이제는 지겹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충실히 대하고 진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또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을 기억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도전되게 하신 그것들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일상을 중요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을 볼 때 참 그 여인은 네잎클로버를 찾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세잎클로버에서도 하나님 행복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룻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선택이
하나님의 언급하며 하나님의 개입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정말로 마지못해 하고 하기 싫었고 아버지 보상이 작다고 투덜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반복이 지겹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이 일이 누군가에게 더 아름다운 일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런 하나님, 일에 있어서의 성실이 한 차원 높은 성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일상의 만남, 하찮은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하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그 자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만남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을 통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룻은 자신을 위한 선택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이 무엇일까? 이것이 늘 룻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산다면서 나의 선택이 이기적이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고 더 화평케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상 살고 있습니까? 내일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집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일이 무가치하게 여겨집니까?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기만 합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주어도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 잘 봉양할 수 있다면 그게 참 좋다.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 룻에 의미를 부여하여 가치 있는 일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일 없습니다. 내가 하찮게 일을 만들지 않게 성실의 한 단계 더 위차원의 성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갑자기 어느 날 귀인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그 만남이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소소했던 만남이 때로는 가장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관계 이루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소중한 만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